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또 인사해볼까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는요? 부흥하겠습니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게 앞에 한번 서보시면 혼자 정말 떠드는 거 정말 힘들어요. 혼자 떠들면 힘들고 같이 떠들면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떠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은혜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카톡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떤 집사님은 개인 카톡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만 살짝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청년을 보내요.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고 오라 하더라. 그리고 다들 저한테는 말 안 하고 그 청년에게 혹시 무슨 일인 줄 알아? 어떤 일인 줄 알아? 아마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지금도 다들 궁금해하실 건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오니 곧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나심이라. 안 기쁘십니까? 아니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기쁜 소식이 또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이 상하더라고. 그 기쁜 소식은 뭐냐고 카톡이 오고 물음이 오고. 근데 한 번도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이번 주 주일 말씀은 무엇이며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며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떤 사람은 혹시 태중에 어느 집 가정에 태중에 들어갔나요? 그 집이 우리 신혼부부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그 소식 말고 정말 여러분 비밀 이 얘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저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특히 저희 엄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 막 소소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뭔데? 이럴 때 비밀? 이러면 정말 속이 막 미쳐버리겠고 어떻게든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하고 오늘 건대 청년하고 둘이서 소소소소 그러고 있다가 영환이 선생님 탁 와서 말 탁 그치고 탁 가버리면 아마 영환이 선생님은 건대 목 잡을 겁니다. 토해내라고.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 비밀. 비밀. 끝난다고? 이걸 한 집사님이 그러답니다.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비밀하도. 창세기 지금 우리가 13장 3절 4절을 읽었고 제가 또 카톡을 통해서 12장 13장을 읽어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이 문자를 보내고 기대했습니다. 목사님 내일은 뭔가요? 왜 12장 13장을 읽어오라고 하시나요? 한 분도 없었어요. 다들 조용하십니다. 다 익십이죠. 읽기는 읽었는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좀 무서운 얘기지만 어저께 죽었어 봐요. 오늘 여기 못 앉아 계십니다.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북한에서 핵을 쏴불지 미사일을 쏴불지 배 타고 가다가 큰 배가 부딪혀갖고 까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옆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목사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입니다. 아멘. 제가 밤에 저희 아들을 안고 탁 누워 있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내일 사고가 나버린다면,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시험을 쳤더니 전교 1등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니라 나의 아이가 오늘 아침에 내 품에서 일어났고 아침 일어나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이상 더 기쁨의 소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다. 왜 다가갔을까? 아시는 분? 희유 안다고 손드네요. 말해. 저게 목사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참비 퀴즈 주니어 모임할 때도 제일 말 안 듣는 게 저희 집 새끼예요. 싸우고, 너 싸우는 것도 아니야. 하여튼 자,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이르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물음에 거의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택하셨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러면 거의 다 때리는 맞기는 맞아요. 택하셨다 이러면 조금 더 택하신 이유, 우리가 택하신 이유가 뭐냐고. 택하신 이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는 택하시니까 나타났겠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조금 더 택한 사람은요,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지지 않는다면 조금 억울해 하세요. 나 조금 덜 택함 받았구나. 택하셨는데 택한 이유가 뭐냐면 몰라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 해야 돼요.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저희 아들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가 나오면 웬만하면 노라 하라고. 영어를 듣고 모르면 예스라 합니다. 전부 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예스라 하면 안 돼요. 거의 영어로 말했을 때, 아니 외국어 들었을 때 그냥 영어 듣고 그냥 노라고 하세요. 화면에 뭐가 탁 나옵니다. 영어로 글자가 탁 나와요. 그럼 대부분 뭐 하십니까? 오늘 자세히 보세요. 나도 모르게 예스에 손이 갑니다. 헛 예스 누르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도 모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참된 희망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라고 얘기하며 모여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주변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정말 단 한 가지 믿음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 좀 바로 믿어보자. 다른 교회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 해서 떠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로부터 떠나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개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즐기다가 주님 품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떠나라 했기에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아멘. 왜 내 자신을 그렇게 모르세요, 여러분? 제가 앞만 봐도 아브라함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 자신감 좀 가져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발가락 떼도 못 따라갑니다. 또 뭘 아멘 하십니까? 또 거기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에게 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야 제가 원하는 본문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그곳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고, 그 떠났을 때의 과정들을 우리가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 말씀 후반절에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사기를 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올 때 누구누구가 나왔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던가요? 읽으셨잖아요. 우리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 사레와 또 그가 데리고 있던 나오잖아요. 5절에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우리 성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글자 공부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 해서 아브라함 혼자 나간 거 아니라고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가고 그의 아내 데리고 가고 참 이 조카는 복도 좋아. 왜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카도 데리고 가고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소유한 사람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나오다가 이제 기근이 들고 힘들어져서 애굽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은 애굽과 떼놓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그 땅을 간직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래 보면서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 점심 때 대패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저녁 때도 대패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수연이랑 같이 먹으려고 대패 삼겹살 2팩 사놨는데 집에 가는 바람에 저녁 때까지 대패 삼겹살을 먹으면서 저희 아들들하고 저희하고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었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냐. 점심도 고기, 저녁도 고기, 내일도 원하면 내일 또 먹을 수 있다. 얼마나 부자냐.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점심 때도 대패 삼겹살 먹고 저녁 때도 대패 삼겹살 먹고 그 정도 안 됩니까, 우리 전부 다? 제가 알기로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점심 저녁 대패 삼겹살 다 드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시는 분 일어나 보세요. 제가 좀 주려고. 저거나 일어난 거야? 발이 좀. 참 우리 재밌는 교회입니다. 그만 하림이도 일어날라 하더라고. 허리 아프다고 또.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요, 이렇게 우리도 자랑했습니다. 맞아, 우리 너무너무 부자야. 이렇게 때에 맞춰서 4명이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그래 또 갈 수도 있고. 우리 뭐가 그래. 우리 부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야 부자입니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너무 비싼 걸 한 번씩 먹고 싶은 문제지. 그 랍스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롯데마트 가가지고 사줬어요. 동원에서 만든 거. 딱 랍스터 만들어갖고 그 안에 비닐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먹어보면 맛도 똑같아요. 잘 모릅니다. 곰탕 먹고 싶다 이러면은 롯데마트 가보세요. 면까지 넣어서 팝니다. 사리곰탕 면 이래가지고 웬만한 것보다 더 맛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린 부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견디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감내해내지 못하고 항상 애굽으로 내려가던 민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거 은혜 감당하지 못하고 조금만
뭐 안 되면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내 뜻대로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삶이 무섭다 했지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무서운 게 내 인생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될까 봐?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봐. 근데 매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래 내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마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뻥쟁이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 기도를 했으면 감당하든가.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얼마나 정확한 기도입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원대로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시던가요?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본받읍시다. 본받고 우리도 내려가자 하지 말고, 제발 우리는 뭐 하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버티자. 야곱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놓고도, 말씀을 들어놓고도 깨달지를 못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압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참배팀만 교회의 규례를 모르면 간첩이라 했잖아요. 규례 첫 번째, 지수야! 참배팀만 교회 규례 첫 번째가 뭐지? 아이, 간첩인가? 제일 믿어서 늘 얘기한 건데. 첫 번째 규례, 은지야, 주일 성수. 간첩이다. 얘. 오늘 마치고 잡아놔라. 참비티만 교회의 규례, 이제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압니다. 깨닫는 자는 깨닫는 대로 행하는 자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곤욕을 치르는가를 우리는 들을 건데, 그대로 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내가 이뻐도 탈인가 봐요. 아내가 이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도 안전할 겁니다. 자, 너무 이뻐서,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레 겁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두렵다 했지요? 하나님 뜻대로 될까봐 두렵다 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웠어요. 지리 겁먹었습니다. 왜?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문화를 얘기해 보면요, 애굽 시절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도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법도 제대로 잘 없고 막 주기 갖고 막 살무도 나쁘면 되는 시대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도 지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무법의 세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별로 힘이 없어요. 저그 집에서야 똥개도 지구에서 묻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지구역에서야 그래도 좀 하인 조금 데리고 있고 동물 조금 데리고 있고 요 정도지, 애굽, 어마어마한 큰 애굽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저 사랑하는 진호 형제가 해남에서 열심히 공부 안 해가지고 강주로 왔는데, 그 다 강주에 도착해가지고 그 친구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입을 쫙 벌리고 놀랬대요. 와, 크다. 유스키어의 그 앞에 뚫려 있는 왕복 8차선 도로를 보고 너무 놀랬답니다. 이 큰 도시가 이곳에 있다니. 감동도 없고,
똑같아요.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이 겁이 덜컥 먹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차고 다니는 칼부터 다르고, 그러니 먼저 딱 든 생각이, 아이고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뭐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보기에 참 나에게 너무 가불한 여자네.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 해라. 우리 태훈이가 군대에 있을 때 이쁜 누나 때문에 덕을 많이 봤나? 원래 누나가 여동생이 이쁘면 군대 가가지고 덕을 본다 안 합니까?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딱 선임들한테 나눠주면 다들 그 소개시켜 주라. 막 이런 큰 누나 사진을 가져가지고 그러면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쁘면 저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고, 내 동생이 이쁘면 저 동생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나에게 잘해줄 것이고, 이 이야기예요. 쉽죠? 그렇게 해서 시킵니다. 가서 내 동생이라 해라. 그러니까 이 또 여자가 말도 잘 들어. 네, 동생이라 할게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다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뻤던지 누가 데려갑니까? 자, 다운아 그 다음이야. 네. 자, 심히 알았다는 보아 그 다음에, 자, 바로의 고관도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 거예요. 바로가 누구죠?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 정도로 이뻤다. 얼마나 이뻤을까 상상이 안 가요. 젊은 여자도 아니거든요.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왔으니까 몇 살일까요? 몇 살이요? 네. 그렇게 말씀이 제 귀에 안 들려요. 하여튼 숙제입니다. 부처님 힌트 드렸습니다.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몇 살 빼면 다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다시금 그대로 내어주시는데, 그 다음 절 저 지기 빼겠네 진짜. 자, 어떻게 행하였냐 하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대로 보내어줬습니다. 맨 끝절이죠. 맨 끝절에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네가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내를 팔어, 그 생각부터 들 거예요. 근데 우리 또 남성분들은 조금 이해도 됩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얼마나 이뻤으면 나도 참 그래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냐면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인생이 하나님 믿잖아요. 제가 이 얘기 지금 3번 4번 하는데, 내 뜻대로 될까봐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만사형통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나보고 지라고 안 한다 했잖아요. 누구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세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 허락하시고, 그것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못 믿어요. 이거 못 믿고 뭐 하려고 합니까? 이 되지도 않는 이 머리를 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에 딱 앞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딱 동착했을 때 제발 이 잔머리 써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란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 아브라함이 썼던 머리는 내 아내를 동생이라 속여야겠다. 그리고 이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3장으로 넘어가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한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나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바로가 그에게 재산을 또 줬습니다. 이 재밌는 일이에요. 바로는 동생이라 알고 있으니까 동생을 주고 동생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값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문헌과 주석들을 보면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키시고, 사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데에 사용되어져야 될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이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그 여인이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조상될 그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정해놓으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다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요셉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계획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구덩이에 빠졌든지 어떤 독을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키시사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지금 팔려간 겁니다. 몇 번째 아내인 줄은 모르겠지만 첩이었을 줄은 모르겠지만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동침치 아니하고 그의 성결스러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흠없고 정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보내시는데 재산까지 지키시고 더해가지고 13장 1절에 그대로 돌려보내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배울 점만 하나가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실 이거 제일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좀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도 했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내 잔대가리 썼는데 뭐가 많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네게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4절 말씀에 이곳이 바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인데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아브라함은 범죄했습니다. 우리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 보고 떠나가라 해서 떠나갔고 그곳에 가라 해서 지금 우리 참빛희망교회 모여 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인생이라 뭔가 좀 아픔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참 좋을 텐데 육적인 삶도 살아가기에 참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에서
버텨야 되는데 애굽으로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더니 결국에 한 것은 뭐냐면 죄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고 죄 지은 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그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요. 제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들로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말 멋지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만큼 믿느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델로 올라가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 받는데 나는 이렇게 쓰임 받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베델에서 우리가 불러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